3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황폐한 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인의 목마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척 메시카라는 미국 할리우드의 단역 배우가 있었는데 2016년 일거리가 없어서 용돈을 벌기 위해 독특한 일을 시작했는데 바로 사람을 산책시켜주는 일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함께 걷고 말하고 들어주면 됐습니다. 30분당 15달러 받았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이 주로 신청할 것 같았지만 의외로 30대에서 40대 반응이 더 좋았습니다.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뉴욕에서 아들의 등굣길에 같이 걸어달라는 아버지로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메카시는 이제 직원 35명을 고용하는 경영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이 사업의 이름이 동반자 산업입니다. 이 산업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현대인의 마음에는 진정 어린 소통과 격려를 원하는 목마름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요즘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의 갈증과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마음의 갈증과 목마름을 가진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확고한 말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강한 어조에는 역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지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버려진 땅, 소외당한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 후 많은 이주민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와서 사마리아 사람과 이주민 간에 결혼하면서 혈통이 현업되고 종교성마저 혼탁해져 버립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이곳 사람들을 멀리했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었지만 혈통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배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냉대받는 지역이면서 혈통적으로 멸시받고 버려진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멸시됐던 그 땅을 지나가지 않고 먼 길로 6일 동안 돌아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이 예수님의 자녀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은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리시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실 때가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시는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 즉 정오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낮은 너무나 덥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청하거나 몸을 쉬는데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갔을 때에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데 9절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쏘아붙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알아서 먹고 가도 되는데 굳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면서 얼굴을 붉히며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지만 서로를 무시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면 누가 물을 주고 싶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참으로 거칠고 황량한 사막과 같이 거친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의 상황을 이미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한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남자 또는 남편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관습상 유대인들은 3번 이상 결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5번 결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 5 남자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함께 사는 사람과는 분명히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고 황량한 자신의 마음에 단비를 적셔줄 무언가를 찾다가 5명의 남자와 살고 헤어짐을 반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적 관습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6시, 지금 시간으로 한낮 12시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힘들었던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이고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고 마음은 황량해지고 삶은 황폐해진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마음도 삶도 황폐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 4절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확고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만날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황량하고 무너지고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갈증의 원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이 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물 또한 생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황량하고 무너지고 황폐해진 땅과 같이 상처난 마음에 땅을 적셔 생명을 주는 담비와 같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증오하고 혐오하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야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은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안 그런 척, 고상한 척, 여유로운 척 하지만 마음의 상처로 인해 마음이 지진처럼 이 매몰되는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2021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와 불안장애 환자가 2017년보다 무려 35.1%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있던 상처와 아픔을 애써 참아왔는데 코로나 기간 그 마음의 상처가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황폐하고 황량하고 거칠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술도 마셔보고 여행도 가고 음악도 크게 틀고 춤도 추면서 노래도 불러보지만은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는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사용하셔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듯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인도해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거칠은 나의 마음을 적시는 생수와 담비로 믿으시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마음의 상처로 인해 거칠어진 마음이 회복되고 그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속에 거칠어진 마음, 황폐하고 황량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에 초청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